인간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어요. 영혼 몸이라는 하드웨어가 있다면 마음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요, 하드웨어가 우위였던 시대가 있지만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요. 영혼 몸이라는 하드웨어에 관심을 뒀는데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점점 관심을 두면서 이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이 마음을 온전케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상처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시제에 따라서 과거의 상처난 마음,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미래에 대한 불안한 그런 마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마음에 상처난 것은 대부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육체적 장애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하나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모두 대부분은 마음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대한 상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에 대한 치유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의 상처를 두고 사시는데 실은요, 예수를 믿고 난 연후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식 안에 있는 기억이든 무의식 안에 있는 기억이든 주님 앞에 기도를 하셔서 그거를 되새기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건 상처는 사라집니다. 근데 마귀가 과거의 이 기억을 되새기는 걸 막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힘들어. 용서할 수 없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분노만 하지. 자기의 과거의 기억을 성령 안에서 끄집어내서 그거를 다시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 보거나 해석해 보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저 무의식 속에 계속해서 그 상처가 남아서 결정적 순간에 다시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 그 중에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읽어보셨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누구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상처에 대한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진 자로 태어나서 이 땅에 마귀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아무리 주위의 사람들이 잘해준다 해도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곡해가 되어서 우리 안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고두고 우리 애를 붙잡게 되고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입니다. 나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이죠. 아들의 순서로 말하면 11번째가 됩니다.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그 라헬이 낳은 이 요셉, 어렸을 때부터 이 라헬로 인하여 그리고 늙음하게 낳은 이 요셉을 굉장히 야곱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계보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영적이고 똑똑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의 아이가 어떻게 겸손하겠습니까? 어린 나이의 아이가 자기를 낮추고 형들을 그렇게 흔히 말하면 우대하고 존경하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이게 잘난 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편애를 하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죠. 더더욱 얘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제 꿈을 꿨어요.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이다.
아니 큰형이 이런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면 동생들이 그렇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막내가 그 꿈을 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형들이 다 막내한테 굴복하고 절하고 그 다음에 이 동생 밑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형들이 그런 정도 해석 못하겠어요? 형들이 화가 난 거야. 그 미혹이 시작했어요. 근데 철없는 애가 이제 또 꿈을 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 해는 누구겠어요? 아버지고, 달은 엄마고, 11별은 형님들이에요. 형님들이 정말 머리가 정말 어때요?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난 거야. 아니 보자 하니까 이 녀석이 정말 우리들 위에 올라타네. 얼마나 형들이 아버지 편에 대해서 지금 속에 꿍하고 있는데, 얘가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이게 속상했으면 결국 요셉을 상인들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꿈자랑 몇 번 하고 아버지 편에 받은 것 때문에 노예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 맹수들에게 잡혀먹었다고 형들이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상인들에 팔려갔는데 마지막은 애굽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는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한두 번 꿈꾸고 끝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였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섬기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를 받는데 그 노예하는 일이 범상치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게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락 노예에서 그를 자기 다음에 2인자로 가정 총무로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요셉이 잘난 체하고 형들을 깔보고 무시한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관계로 인간 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인간을 평가할 때 첫째,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성령 안에 사는가?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를 먼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사업을 열심히 했는가? 가정살림 열심히 했는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인간관계 잘했는가? 내가 이게 무슨 맡겨준 열심히 했는가? 이렇게 여러분 평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봤을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있는가? 이것부터 여러분 평가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뭐를 했는가? 나는 성령 충만을 구했는가? 요셉은 그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분에서 일하 경호실장 바로 밑에 2인자가 되는 것은요, 거의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직책을 줍니까? 근데 워낙 요셉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시죠? 이제 결국은 그렇게 잘 나갔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음란한 여인이어가지고 이 잘생긴 노예를 한마디로 말해서 끌어들여서 성관계 하려는데 요셉이 그거를 뿌리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아예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었는데 그 감옥이 왕이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이에요. 이게 왕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하면 인생 끝난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왕이 요셉을 알아가지고 그 요셉을 끄집어내라 해주겠습니까? 경호실장이 권한이 막강하니까 왕이 정치범을 집어넣은 그 감옥에다 자기 밑에 있었던 이 요셉, 괘씸한 놈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하면 정말 이제 살아날 길이 없는 불가능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손길을
간수장이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다 맡겨버리는 거야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환경 보시고 살면 안 돼요. 환경은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너무 험악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을 도와줄 때도 있지만 여러분을 코너로 몰 때도 너무 많단 말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나요? 물론 그가 아버지 사랑을 받고 꿈을 꾸면서 자랑했을 때는 그렇게 살았댔어요. 그러나 포디발의 집에 가서 자신이 총무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누명 써가지고 이제 감옥에 갈 때도 그랬고,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처지를 돌아볼 때 분명히 나는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노예가 됐고, 이제는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 언제 기약이 없는 아마 감옥에서 죽어야 될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생 가운데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흔히들 말하는 맛있는 음식 한번 배부르게 못 먹었고, 또는 어떻게 나는 그렇게 IQ도 이렇게 뛰어나지도 못해서 공부하면 그냥 잊어버리고 치질이지도 나는 이렇게 멍청하고, 또 얼굴도 너무 이게 못생겨가지고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줄 정도고 내 인생이 왜 그러노? 요따구로 생각하면 그 사람 인생은 그 말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던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여러분 41년 동안 제가 제2종교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신기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제2종교개혁이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모범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아시아 선교를 하고 세계 교회를 뒤집는 제3의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개신교에서 제3의 교회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세계에서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면 정신병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41년 동안 제가 부르짖었지만 정신병자가 아니고 제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나에게 주신 말씀들, 그리고 수많은 은혜들, 기적들, 이런 것들을 시간만 있으면 제가 되새겨보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니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원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하나씩 둘씩 세보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세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그 은혜에 여러분 발자국은 더 많아지고 더 여러분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물론 여러분 삶 속에 실망하고 좌절되고 고통스러운 것도 증가될 때 맞아요. 그러나 그네가 여러분의 상처를 압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두 번째는 뭐냐? 과거의 상처는 세상의 이치로 여러분 분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차원에서 여러분이 그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일대기.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이나 정기를 쓰는 게 아니라 무명의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정기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할 때 가정 환경에서부터, 그 다음에 내가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결혼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를 하시고 뭐를 하기 위해서 나를 끌고 오는가, 자기의 일대기를 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랬단 말입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을 때 그 좋았던 시절,
그리고 자기가 형들 앞에서 자랑해서 형들을 열받게 해가지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겠던 자기 지난날의 과오들. 그러나 주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신 곳 속에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쓰실 거야 하는 자기의 나름대로 정리되는 그런 어떤 인생사. 노예 신부로 팔렸는데 하나님께서 경호실장 집에 가서 총무로까지 하나님 나를 쓰셨던 거. 또 나를 마귀가 시험해가지고 또 왕의 정치 감옥에 들어오는 과정까지 그가 늘 자기의 과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주님이 수십 번, 수백 번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불굴의 투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운데 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오늘날 말하면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수들이 있는 감옥이에요. 그냥 몇 달 있다 나오는 경범죄 있는 감옥, 뭐 몇 년 있다 나오는 일반 그 죄수들이 있는 감옥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개인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걸 보면 뭐를 봤냐면, 그가 이제 간수 밑에서 이제 간수의 예를 들면 대행노를 할 때 술 간원장 2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이었죠. 관원장 2명의 꿈을 해석해 놓은 거. 이제는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남의 꿈까지 해석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발전된 거예요. 영적인 게 더 고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완전히 자기 자포자기하고요, 실망해갖고 있는 은사도 다 까먹고 이제 그야말로 죽을 만한 기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거꾸로 이제는 남의 꿈까지 해석하는 탁월한 사람이 갔단 말입니다. 일종의 감옥에서 신학교를 나온 거예요. 성령 신학교를.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준 거 아니에요. 그때 그가 하는 이야기 있어요. 당신의 관직이 회복되거든 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결국 그것 때문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근데 더더욱 요셉의 탁월한 거는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걸 무엇을 보면 아냐면요, 창세기 45장 9절 10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과 화해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이제 가서 소식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중요한 거는 창세기 45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버지 가문 전체를 통째로 이집트로 이민 오게 해서 목초지인 고센 땅에 안착시키려고 나란 인간을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도 감사해져 버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마누라가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도 감사하게 되는 거고. 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애굽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스라에서 그가 아버지 사랑을 받고 목동으로 죽었으면 어떻게 야곱 가문이 고센 땅에 이사를 가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총무로 있었으면 결혼해서 마누라하고 잘 살다가 아버지 집에 한두 번 방문하는 거 끝났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음란한 생각 속에서 성방에 매질려다가 거부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정치범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랴 그가 스타가 돼서 애굽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행이었는데 하나님의 나의 인도하심에 대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장차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알게 되면 불행이 다 행복으로 다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아니에요. 불행한 그 일이 징검다리가 돼서 행복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죠.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모르니까.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주님으로부터 안 받았으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꿈을 주시고 여러분 환상을 주고 예언을 주시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고 영분별을 주신 걸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세요. 그냥 어디 가서 은사 집회나 하고 또는 사람들 앞에 영적인 걸 하고 끝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일생에 대해서 이거를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요셉이 이미 총리 되기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 뭐를 보면 아냐면요, 술 간원장이 복직을 하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그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를 딱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끄집어낼 거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더더욱 그가 애굽 왕이 꿨던 꿈을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네. 7년은 풍년이 오고 7년은 흉년이 온다는 꿈을 해석하잖아요.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있냐? 총리로 세우라 그래서 총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그가 꿈꾸고 미래에 대한 그런 이게 꿈 가지고 혼자 기다린 게 아니라 이제 꿈까지 해석하는 탁월한 예언자로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 명문대학 떨어지고 나 이게 대학 떨어지고 나 좋은 직장 떨어졌으니까 내 인생 끝났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명문대학 떨어졌자 뭐 할 거예요? 좀 이렇게 삶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가 떨어진 건데, 직장, 좋은 직장, 좀 고생 많이 하는 그런 이렇게 직장 다니게 됐어.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일으키신다니까요. 예? 세 번째, 과거의 상처는 과거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인정할 때 치유되는 거예요. 과거는요, 쓰듯이 지난날 아픔을 되새기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그거를 재해석해서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 일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나는 한국의 주사파들이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반일 이야기하면서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지금부터 70여 년이 되는 북한의 침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반대 안 나요? 용공주의자여서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이어서. 네. 비판하려면 같이 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중국은요, 1000년 동안 이 나라를, 한반도를 지배했고 조공바치락했던 나라예요. 그런 논리로 하면 절대로 중국과 가까워질 수 없지. 예, 멸종이 돼야 되지. 뭐냐, 결국은 이념적으로 숨겨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대한 그런 아픔은 기억해야 되지만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북한과의 관계도, 러시아의 관계도,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도,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데 이거를 도움을 할 건가 재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여러분 쓰디쓴 거, 좌절된 거, 상처받은 거, 오늘 현재 입장에서 여러분이 다시 재해석하셔야 돼요. 심지어 고려교회 다니는 것도 재해석하셔야 돼요. 예배당 하늘 50평도 안 되고, 교인은 50명도 안 되고, 그리고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렇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고려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셨고, 여기 와서 나는 무슨 훈련을 받았고, 영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앞으로 고려교회는 어떻게 쓰실 건가? 그런 관계 속에서 과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시대적으로 쓰임을 받아요. 지도자가 되더라도 이런 사람은 타락을 안 해요. 근데 왜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냐? 과거에 대한 역사 해석을 늘 해서 오늘에 비춰서 자기 일을 점검하지 않으니까 타락을 한 거예요. 히스토리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His 스토리예요. 주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누가 잘하고 잘못했냐 그런 해석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오늘 이 시점에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해서 적용함으로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로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형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형들은 과거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동생을 그야말로 모함을 해가지고 노예 보내버렸던 것에 대한 굉장히 불안한 감이 있죠. 왜? 지금 동생이 애굽 총리잖아. 맘만 먹으면 온 가문이 그냥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동안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야곱이 죽어버렸어. 이제 그동안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를 봐줬다고 생각한 거야. 이제 아버지 가버렸으니까 본격적으로 보복을 할 텐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 지낸 다음에 와갖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과거에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대가로 오늘 다시금 보복을 당해서 자신의 해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요셉이 어떻게 변했는가는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학생 인권조례를 싸우면서 진평령에 있는 길교서하고 노선 싸움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이 수도권은 중도적이기 때문에 대체 조례 없이는 학생 인권조례 절대 폐지 안 된다. 대체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기존에 있는 조례를 없애자. 이게 대체 조례를 통한 학생 인권조례 폐지. 제 입장은 그거였어요. 대체 조례 없는 학인조 폐지. 왜 제가 이야기한 줄 아세요?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가진 정치 사상, 국힘당 시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결기, 절대로 대체 조례 없이는 학생 인권조례 폐지 안 된다. 제가 단언을 했거든요. 말 안 들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상대방을 잘 아셔야 돼요. 예. 나를 알고 나서 상대방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액션이 나오거든요. 국힘당이요, 민주당도 아니고 교원지휘 조례란 걸 만들어 가지고 학교마다 학교 교권위원회라는 걸 만들자는 거예요. 그 조례를 통과시켜 버렸어. 그러면 학부모 권리는 이제 가버렸어. 학생 인권조례도 그래도 남아있고 교원 지휘 조례도 남아있고 이제 만들어졌고, 그러면 학부모들은 어디 간 거야? 여러분 자신을 깊이 알고 잘 알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해야 될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과거에 자기가 요셉을 그야말로 모함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고생한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총리까지 왔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간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 이름을 빌어가지고 유언을 빌어가지고 요셉한테 가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여러분이 과연 저런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읽으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요? 여러분이 바뀌어져도 이렇게 바뀌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형한테 구박받아서 나 못 살겠다. 누나가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한다. 엄마 아빠는 왜 나만 가지고 날마다 이게 들들 볶아. 이런 식의 해석만 하는 거예요. 뒤집으셔야 돼요. 아, 나 잘못된 거, 나 버릇없는 거, 한마디로 나 노는 거, 날마다 이게 형이 누나가 잔소리해서 내가 그래도 마음 잡고 공부를 할 수 있었겠지.
그리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대드는 거, 그래도 이게 형이나 누나가 늘 이야기해서 내가 그래도 제정신 든 사람이 됐지, 이렇게 해석은 안 해요.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받은 손해, 내가 한마디로 모밀 당한 그것만 기억하는 게 기억인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과 그 가족을 여러분 그렇게 선대할 수 있겠냐고. 형들, 나 너희를 팔았어. 보디발의 아내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어. 나 총리야. 야, 보디발 오고 네 마누라 오라 그래.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제대로 알아봐야지. 네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 봐. 형님들 왔다가 아버지 들어가자마자 이제 맛 좀 봐. 다 들어가. 그렇게 해도 되잖아. 근데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명확히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는 건 왜?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려고. 제가 장신대 학생 인권운동이 심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장신대를 개혁해야만 된다고 타켓들을 처음부터 정했어요. 내가 신학교를 다녀봐서 알잖아. 그래서 장신대 동성애 인권운동을 한 20, 30번 한 4, 5년 사이에 세미나도 하고 뭐 일어났거든. 그 책임을 밀어서 장신대 총장 연임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같이 일했던 장신대 총장이 있어요. 아니, 총장이 아니라 교수가. 콤비가 돼서 열심히 해서 이제 끌어내렸다. 근데 그러면 다음 총장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총장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교수가 뭐라냐, 같이 총장 취임 저지 운동을 하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딱 한 번만 집회하고 안 했어요. 왜?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총대들 1,500명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전임 총장이야 4년 있으면서 20, 30번 동성애 인권 세미나도 하고 무슨 이게 그 사진전도 하고 강사 불러오고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총대를 설득해서 총회에서 한번 낙마를 시켰지만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돌아다니면서 고영석 목사 변질했다고 온 동네에다 소문을 내버렸어. 그래 나는 갑자기 반동성애 운동에서 변절자가 돼본 거야.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3-4명이 전화가 왔어. 고영석 목사님 변절했다면서?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왜 그 이야기 한 줄 아세요? 이번에 제가 총회 포괄적 차별 동성애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이 됐어요. 네, 그 교수도 전문위원이 됐어요. 같이 일하는 어떤 목사님도 전문위원이 3명이 됐는데 과거의 동지들이 다 전문위원이 됐는데 이제 위원장은 박한수 목사님이 되셨어요. 참 잘 됐는데 소위원회를 조성하기로 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근데 서기가 내 동기가 된 거야. 이게 동기가 소위원장을 누구를 시키겠어요? 나를 시키려고 그러죠. 내가 전문가니까. 근데 내가 그 교수님을 소위원장 시키라고 양보를 했어. 내 안에 그 전에 했던 반동성애 운동에서 변절했다고 동네방네한 것에 대한 악감이 다 사라졌어. 왜 사라졌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2종교개혁 사명이 있거든.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교단을 연합을 시켜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전략적 사명이 나한테 있어. 그런데 우리 통합 안에서 그 교수님하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연합 하나 못 해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하겠냐고. 그래서 기꺼이 그분에 드렸어. 근데 그분이 은퇴하셨거든. 시간도 많거든. 흔쾌히 소위원장이 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인생을 보게 되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도리어 감사하게 된다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코너에 몰렸는데 그 코너의 자리가 인생의 도약의 발판이 되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밀어버려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니 그 자리에서 내가 올라갔기 때문에 당신은 고마운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 걸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과거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지금에 와서도 과거 끄집어내서 그때 누가 잘했어 잘못했어. 그때 이게 누구는 문제 있고 내가 잘했고 그걸 못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 속에 담고 계속 미래를 접먹고 사실래요? 오늘 받은 은혜로 과거의 모든 상처를 여러분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과거는 전부 다 포맷. 네 번째, 과거의 상처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 설 때 완전하게 치유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상처받은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남의 입장에 있으면 절대로 상처받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빠가 화를 버럭 내.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예를 들면. 그러면 아빠가 왜 화를 내실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교회 안 가고 게임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상처를 안 받아요. 아니 아빠 화 안 낸다고 그래서 왜 화내요? 이제 그러면 상처야. 정말입니다. 나도 사람이 됐어. 예전에 신목사님 약속 시간 다 됐는데 뭐 준비한다고 꾸물꾸물해가지고 항상 10분씩 늦어. 빨리빨리 하라니까. 항상 당신 이 모양이야. 그때는 뭐 했겠어요? 내 생각만 했지. 아내 생각을 했으면 화를 안 냈어요. 아내는요, 한번 이렇게 시집에 가려고 하면 준비를 무지무지 철저해요. 심지어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졸지 않으라고 오징어 굽는 것까지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먹어야 할 빵까지 준비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한테 드릴 선물까지. 근데 그때는 아내 입장에 설 생각이 전혀 없어. 시간을 지키는 거.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가고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총을 안 받는 내 체면이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언제부턴가 체면을 내려놓기로 시작했어. 아내가 준비하는 대로 이제 운전대 잡고 시큰시큰하게 기다리는 거야. 옛날에 화를 냈지만. 근데 요즘에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화 안 내는 것이 첫 번째가 되고 시간 어기는 건 두 번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늦으면 가서 놀러라게 죄송합니다 하고 가요. 옛날에는 사람들 눈총 보는 게 절대 싫어서 10분 전에 가야 되는데 신목사님이 항상 10분 늦으니까 나는 항상 미안하고 고개 숙이고 들어갔거든요. 지금 화 안 내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됐기 때문에 늦어도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 양립을 해야 되니까. 뭔 말을 지금 하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지금? 네.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남의 중심적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그러면요 돌아온 거는요 아까 말한 거 자존심 상하고요. 물질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고요. 시간도 어겨야 되고요. 쫑코 얻어먹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아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확실히 여러분을 높이실 날이 와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어때요? 섬김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나중된다고 먼저 된다고 말을 했잖아. 근데 내가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하잖아 지금.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많았냐? 내 중심이어서 그래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남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을 비난을 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아 자기가 회장 되려고 그런구나. 그럼 회장 되도록 여러분 협조하시면 돼요. 그럼 나 비난 안 해요.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회장 되냐? 주님의 때에 알아서 하고 안 되면 회장 안 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응. 내가 7년째 우리 노예에서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시찰에서 그 누구나 간다는 총회 총대 한 번을 못 나갔어. 다른 사람들이 다 막아버려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속에서 불끈불끈했는데 지금은 그래요. 그거 없어도 나는 총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이거든요. 세상 말하면 총대보다 더 높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먼저.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이 생각나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평생 사시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여러분 높이세요. 성경 그대로. 근데 우리는 한두 번 하고 끝나버려요. 쇼로.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모함에서 노예로 판 것,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것, 그것이 자기가 총리가 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해석을. 왜냐, 또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감사를 하는 정도가 돼버리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 가문의 모든 사람을 고센 땅에 살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민족이 되게 하고, 때가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그때 내 해골바가지 꼭 가지고 가라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다는 거야. 나는 고려학교 형제자매들에 그래요. 창세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21세기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서 제2종교개혁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선교의 중심 국가가 될 테고, 그 일에 고려학교를 반드시 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안목에서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의 쓴뿌리들, 실패들, 과오들, 그 다음에 억울했던 것 다 여러분이 해소하고 앞으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실력을 쌓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하나님 바삐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에 45억이 있는데 고려학교에 있는 30억으로 할당하면 1인당 몇 명을 가서 사역을 해야 될 거예요. 밥 먹을 시간 없다는 거 계산하죠? 이해가 안 가나요 아직? 45억을 30명이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해야 된다니까? 말하자면 왜? 우리 교회가 가장 앞서가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 가장 계획적인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제3의 교회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근데 준비 안 한 사람은 앉아가지고 여기 예배당에 앉아 계세요. 사찰하면서. 주님께서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이 땅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